혹시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그런 말을 아십니까?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져두면 둘 다 그 저수지에서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헤엄치는 속도가 말이 얼마나 빠른지 소의 거의 2배 정도로 이렇게 헤엄을 쳐서 바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그렇게 헤엄을 잘 치는지 놀랄 정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장마철이잖아요. 장마가 져서 많은 홍수가 나고 물이 나와 강에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어떤 순간에 보면 막 큰 덤프 트럭도 그 홍수가 쓸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홍수가 났을 때에 그 큰 물에 소와 말을 동시에 던져보면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자신이 헤엄을 잘 치는데 강한 물살이 자꾸만 자신을 떠미니까 그 물살을 이겨보려고 물을 거슬려서 막 헤엄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m 전진하고 다시 1m 후진하고 다시 1m를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물의 그 세력에 휩쓸려 또 뒤로 오고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지치고 그리고 물을 먹고 익사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다 지고 그냥 물과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야, 저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0m 떠내려가는 와중에 한 1m 정도 그 강가로 좀 이동을 하고 또 한 10m 떠내려가면서 또 한 1m 정도 이동하고 이래서 한 2-3km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가에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고 그리고 이 소는 엉금엉금 걸어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속도도 빠른 말은 결국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힘이 빠져 익사해버리고 헤엄에 둔한 이 소는 오히려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우생마사와 동일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담에게는 2명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죠.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새롭게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 두 자손을 비교해서 이 두 자손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름을 창세기 4장과 5장은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5장을 읽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건너뛰잖아요. 그냥 이건 너무 그 사람 같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건너뛰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함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면 이 두 후손들을 부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일컬어서는 이렇게 명명을 하죠.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어떨까? 사람의 딸들의 삶은 어떨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어떻고 셋의 후손들의 삶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두 자손들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쭉 이름들이 기록되는 가운데 먼저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특별한 한 사람을 열거합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 7대 손이 되는 라멕을 딱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셋의 자손들 중에서도 7대 손이 되는 에녹을 떠올려 놔서 라멕과 이 에녹을 서로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가인의 후손 중에 7대 손이 되는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바로 앞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좋고
찾아서 한번 보는 것도 좋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7대 손이 되는 라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가장 특출났던 사람, 그래도 정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라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라멕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후손들, 음악을 아는 후손들이었고, 그리고 구리와 쇠를 가지고서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에 사용하는 칼을 만들 줄 아는 매우 성공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그 자손들은,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또한 라멕의 그 자녀들은 거칠게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음악을 할 줄 알고, 농기구를 개발할 줄 알고, 칼을 만들어서 전쟁을 할 줄 알고,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문화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그의 후손들에게는 살인자가 있고, 그의 후손들에는 거칠게 인생들을 살아가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 중에는 7대 손이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가장 장수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알려두면 성경 퀴즈대회 같은 데 할 때는 한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잘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녹의 그러한 자녀였던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죠. 이런 데는 아멘 한번 하시면 우리도 900세에 살 수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종수 권사님 아멘을 하시면 100살까지 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녹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은 직접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그 중에 7대 손이 되는, 똑같이 7대 손이 되는 라멕과 에녹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그리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제 설교 끝이 해도 돼요. 할 말 다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그리고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녹의 삶의 특징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에녹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금욕주의, 신비주의, 아니면 은둔주의, 이런 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가인의 자손 7대 손이 되는 라멕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도 열거를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라멕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 에녹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광명보다는 흑암을 좋아하죠. 밝은 햇빛보다는 어둠컴컴함을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캄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좀 어스룩하고 좀 어둠컴컴하고 이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는 어둠컴컴함을 더 좋아하죠. 또 우리는 정의보다는 불의를 더 선호합니다.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해보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불의한 일들이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정의를 좋아할 것 같으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의를 좋아해서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데도 불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은요, 천국의 길보다는 지옥의 길을 더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 이런 말 아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그죠? 저승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좋대. 여러분,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구르는 같은 인생을 살아도 저 세상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의 길보다는 지옥의 길을 다름질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라멕은 크고 넓은 문을 선호한 사람, 에녹은 좁고 험한 문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이 흰옷을 좋아하잖아요. 순결하고 성결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흰옷을 입고 살았던 삶이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살았던 삶이었다. 신약 성경으로 말해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줄 아는 헌신자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삶이 무려 여러분 300년이 넘는, 그래서 그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에녹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라멕과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AD 450년경 사람인데 성만찬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들도 성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 액자를 만들 때 그가 그린 그 성만찬을 하는 장면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 하고 있는 장면들을 그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만찬 성화를 그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10년이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성화 한 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할까? 예수님을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예수님의 얼굴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모델을 찾아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녀봤다고 그래요. 여러 나라도 가보고 여러 지방도 가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 어느 교회, 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한 청년이 지휘자가 돼서 지휘를 하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그 한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는 그 젊은이가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화를 마쳐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차, 여기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그려 넣어야 이게 하나의 성만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 놓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이 들더래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할까? 예를 들면 간교하고 악독하고 철면피고 죄인의 개수이고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간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서 모델로 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 세월이 10년이 걸렸대요.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보고 여기저기 지방을 다 다녀보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다 지난 다음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어느 날 뒷골목의 어둠침침한 죄악의 거리 골목에 앉아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을 낱낱이 얼굴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가룟 유다의 얼굴에 모델이 되면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앉혀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리고 있는데, 글쎄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훌쩍훌쩍거리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물었다고 그러죠. 왜 당신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어느 날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화가가 찾아와서 나보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 그림을 그리게 해주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고 지금 내 모습이 이래서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10년 전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 10년 후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모델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년 전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빛이 났던 그 얼굴이 10년 후에는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다 사라져버리고 타락해서 간악하고 악한 자의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이 되어 그 사람에게 지금 얼굴을 그리게 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누구나가 평화스러운 얼굴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는 악한 성품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여러분 이렇게 타락할 만한 소질을 다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전에 내 모습은 어땠고, 그리고 10년 후인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 또 앞으로 10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그려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정말 행복하고 평화스러워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반드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목사의 얼굴인가, 장로의 얼굴인가, 권사의 얼굴인가, 집사의 얼굴인가, 내가 천국을 사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인가,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모델로 설 수 있는 사람일까? 혹시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얼굴의 그 모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요 무려 300년이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처음부터 끝까지. 반면에 여러분 라멕은 처음과 나중이 너무 달랐잖아요.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절을 통해서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라멕은 지금은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의 조상 가인이 받은 벌이 하나님 앞에 7배라면 나는 70배의 벌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악한 자가 되었노라고 탄식하는 라멕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삶의 특징은 그런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했던 삶,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사람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라멕처럼 70배의 벌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탄식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에녹이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요,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보면 또 하나 이렇게 열게하지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또한 표현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에녹의 삶, 300년 넘게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입니까? 히브리서는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있는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내 삶이 어렵건 고통스럽건 어떤 난관에 빠져 있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아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런데 바로 에녹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비교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라멕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라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라멕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분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라멕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음악을 만들었고 음악을 발전시켰고 사람들의 감정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흥을 돋구어 줄 수 있는 뛰어난 음악을 가지고 나름대로 흥을 돋우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많은 음식물들을 저장해 둘 수 있었고,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이웃 나라를 침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가 되는 사람은 죽여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라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서슴없는 자신을 위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삶이 라멕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의 삶입니다. 300년 이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라멕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슨 음악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참 연약한 것처럼 보여져서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에녹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도 맛보지 않은 채 그를 데려가셨고, 오히려 라멕은 탄식하면서 세상을 끝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을 겪는데 1939년이었죠. 미국에 큰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 정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사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나섰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나서가지고 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중에 클레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태를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공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 세계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라고 그는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흑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에 가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우리가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강연을 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닙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클래렌스가 더 크게 소리쳤지요. 아니, 이 지경,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공황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까? 이때 할머니가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합니다. 자신만만하게 그 할머니가 외치는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 강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클래렌스에게 감동을 받다가 순식간에 역전이 됐습니다. 뒤에 참여해서 이렇게 외쳤던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신뢰는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맞다.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외쳐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극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에녹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떠나고 마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떠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후예들은요, 늙지 않으려고 해도 늙고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었습니다. 인간의 재능, 인간의 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라멕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뛰어난 문물을 발전시킨 능력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능력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멕은 그 뛰어난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나는 내게 형벌이 70배가 나타날 거다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기로 지켰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백발이 된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결국 우리는 일생이라는 삶에 매여서 결국은 종노릇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을 가장 무서워했던 여왕 엘리자벳은 죽음 직전에 소리 질렀죠. 나를 이 땅에 1분만 더 살게 해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프랑스 왕 찰스 9세는 죽으면서 나는 망했다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죽음 앞에서 라멕 동일하게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여 년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늘 그대로 믿고 확신했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살았던 에녹,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길은 여러분 탄식도 절망도 아닌 가장 복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창세기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선택해보래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라멕입니까? 에녹입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삶입니까? 셋의 후손들의 삶입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살고 싶어하는 인생입니까?
라멕? 아니잖아요. 에녹입니다. 에녹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